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날로 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들립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외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남쪽 가나안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크고 강한 사람들이 많은 기브온성이 함께한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낀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여러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은 연합군을 이뤄 기브온을 치러 찾아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과 연합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돕기를 매우 간절히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속히 올라오라. 구하소서 하며 이와 같이 명령 같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맹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또 용사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기브온은 길갈에서 서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들어온 동원 요청과 또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와 용사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밤새도록 올라가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하러 떠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한 군대와 용사들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갑작스러운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더욱 관여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셨는지는 본문이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갑자기 빨리 자신들을 공격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빠른 판단에 의해 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유도해 가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도망치는 적군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죽게 하시며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 동시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의 일화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해와 달에게 명령하여 멈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는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보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해와 달도 통제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고 또 전쟁 중 일어난 기이한 일을 보이신 것과 해와 달이 멈춘 신비로운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같이 자신들이 가진 힘과 또 넓은 땅과 강한 군대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이겨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자 정하셨고 그들의 전쟁에 깊이 개입하셔서 적들을 무찌르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을 따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